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합니다.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회사 동료의 입술을 통해서,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등등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에 세밀하게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주변 6나라들을 심판을 선포하셨고, 또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2절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많은 민족들 중에 특별히 알아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에서 이 알다는 거의 대부분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야다는 그냥 그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어떤 그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의 관계. 그러니까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그런 그 알미, 이 야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만을, 내가 너희 민족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민족과는 교제하지 않겠다, 택한 특별한 너희들과만 교제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복이냐고 물어보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복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복이죠. 세상 여러 민족들 중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하고만,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만, 우리하고만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복이잖아요. 복인데 이것이 분명 복인 것은 분명한데, 역설적이게도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깨닫도록 이제 7개의 질문을 던지시죠. 모두 그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그 질문들인데, 두 사람이 뜻이 다른데 동행할 수 있겠느냐? 동행할 수 없죠. 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부르짖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젊은 사자가 아무것도 잡지 않고 어찌 소리를 내겠느냐? 이제 그 말씀들을 쭉 7개를 행하시면서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심이 아니고서 재앙이 임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재앙이,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벌어지는 이런 그 심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벌어지는 건 아니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말씀은 선포되고 회개하라고, 너희의 죄악이 이러하니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도대체 왜 듣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전혀 예고도 없이 심판하시는 그런 그 인정사정 없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가 에잇 하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경고하시는, 그러지 말지, 하지마, 그거 바른 거 아니잖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듣지 않음이 문제인 겁니다. 내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듣지 않으니 문제인 거예요. 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그래 오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고, 제발 좀 돌아오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방주를 완성시키고도 일주일 동안 그 문을 닫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기회를 끝까지 어떻게든 주시려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분단되고 나서 끊임없이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외침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 통해서, 바벨론 통해서, 바사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끝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경고의 음성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본문에 북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거하실 때에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으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세밀하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강하게, 언젠가 제가 그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낮은 이 뭐라 그러죠? 건물의 낮은 곳이 있었는데 별뜻 없이 숙이고 일을 하다가 고개를 쳐들어서 탁 머리를 부딪혔어요. 누구 잘못이죠? 제 잘못입니다. 살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탁 드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를 머리에 부딪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에게 혹시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고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꼭 그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럴 때의 우리 삶은 보다 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거 주님이 나에게 뭔 경고하시는 건가? 이 생각을 듣고 살아간다면 주의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고 주의하며 숙고하며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이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대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음성을 두려움과 순종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책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 서며 또 우리 이웃들도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보다 더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정의로운 길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그 이유 충족시켜드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